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삼 규제를 통한 말씀의 묵상을 하는 귀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8일 오늘 금요일 시간인데 어제 큐티를 진행하지 못해서 27, 28일 양일의 분량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472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 자로 나가겠습니다. 472장입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쳐지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식 물리치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그 신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육체적 질병, 우리의 모든 정신적 질병, 우리의 심리적인 모든 질병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임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 오늘도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하실 때에 내밀어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또 부족함을 내어 맡기면 그분의 손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잡아 일으킬 때에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다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절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주 앞에 오늘도 겸손히 나아가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손을 내밀 때에 또 여러분들이 겸손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자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여러분들이 내밀면 반드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이 일으키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뭔가 감동하는 또 그 감동 속에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귀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에 있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6절.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함이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잠시 요약해 드리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기뻐해야지 금식할 것이 아니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없으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꽤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 당시에 3대 경건 생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3대 경건 생활의 첫 번째가 바로 기도이고, 두 번째가 구제이고, 세 번째가 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 세 가지의 종교적인 의식을, 이 생활을 영위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한 자인지를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14절에 오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세례 요한의 지금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그 경건 생활 중에 매우 중요한 이 금식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토록 중요한 금식을 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혼인집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너희들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결혼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결혼잔치에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하는 거 보았니? 결혼잔치이니 당연히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서로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즐거움 속에서 그 잔치를, 또 그 풍요함을 만끽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그러나 어떤 때에 슬퍼하며 금식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신랑을 빼앗길 때이다. 자, 이러한 지금 당시의 결혼 풍습을 인용하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냐면, 여기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날이죠. 자,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제자들이 금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자주 이 결혼잔치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가져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그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어떤 공급하심, 그런 부요한
잔치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앞부분에서 우리가 언급한 내용이지만 거기 보면 지금 예수님과 그리고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식탁 교제,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결혼잔치, 이 모든 것은 신랑 되시는, 다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하 파티, 만찬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 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결혼잔치, 거기에 오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는 아주 즐거운, 그 풍요로운 그런 어떤 잔치를 맛보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아주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신랑을 빼앗기는,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자, 이것은 지금은 거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 우리나라 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오늘처럼 우리가 입는 옷이 이렇게 많이 있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양말, 또 각종 많은 옷들 거의 다 기워서 입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더한 그런 이제 연배 우리 성도들은 더 많이 그런 일을 경험했겠지만, 저도 상당한 이제 가난한 그런 가정 속에서 또 산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활상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보면 아주 그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붙이게 되면, 잘못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가지고 자칫 헤어져가지고 찢어져가지고 그 옷을 버려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생배 조각은 낡은 옷이 아닌 좀 그래도 괜찮은 옷에 이렇게 기워야만 서로 잘 이렇게 기워지지, 너무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붙이게 되면 이게 당기면서 자칫 찢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생배 조각도 못 쓰고 이 낡은 옷도 그것마저 다 버려야 되는, 둘 다 결국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는 뭐냐면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자, 새로운 포도주가 있습니다. 새 포도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다 한다면 그 낡은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찢어져 터져서 결국은 그 새 포도주마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처럼 이런 부대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의 그 통가죽으로 이렇게 가죽 부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그 네 다리를 묶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이 이제 다리가 이렇게 네 개 있으면 그 네 다리를 이렇게 묶고 그 나머지 입구에다 목을 입구로 사용해서 포도주를 거기다가 부어서 저장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발효시켰던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연상하면
이 포도주를 다 마실 때까지 그 가죽 부대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미 낡아버린 그 가죽 부대에다가 또다시 이미 오랫동안 썼던 것에 다시 새 포도주를 부었나면 차칫 새 포도주도 이 가죽 부대도 동시에 다시 살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낡은 가죽 부대는 결국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라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결국은 이 앞에 나오는 생배조개, 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상징적으로 이걸 이야기하는 걸까? 라고 할 때에 여기 나오는 새 포도주와 그리고 새 부대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나오는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베풀어주는 어떤 죄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새 포도주, 그리고 그리고 생배 조각,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신랑 되시는 이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가져오는 이 죄의 용서함,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됨, 이런 것들은 과거 그 구약의 어떤 전통들, 옛 것들, 그것을 갖고는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생각들,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아집,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새로운 것들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한 예로 들면 우리들이 과거에 가졌던 잘못된 어떤 전통적인 어떤 관습들, 우리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버려버려야지, 그것들을 계속 가진 상태에서 지금 새로운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대 간의 갈등이 왜 생기는 겁니까? 기존의 낡은 틀을 가지고 계속 사고를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담아내려니까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과감히 과거의 잘못된 어떤 사고방식,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털어내버리고 새로운 틀을 준비하고 새로운 어떤 가치관을 형성해야만 지금 시대적인 어떤 문화, 시대적인 새로운 어떤 삶의 방식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학은 계속 발전합니다. 새로운 신학적인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물론 지속적으로 정말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어떤 진리가 있긴 하지만, 신학적인 진리가 있긴 하지만, 또 상당한 부분에서는 과거의 신학들이 좀 더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과거 20년 전, 30년 전에 배웠던 어떤 신학을 가지고 계속 고집한다면 지금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나오는 그런 것들을 담으려고 하면 자꾸 충돌을 빚고 자칫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새롭게 발전되어서 신학적인 어떤 문제들이 나왔다 한다면, 흐름이 나왔다면, 과거의 것이 옳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재와 비추할 때 잘못됐을 때는 과감하게 그것을 털어버리고 그걸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 유대교 안에 가지고 있던 그런 전통과 그 모세의 율법하에서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을 계속 고집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지금 선포되고 있고 가져오는 그런 새로운 것들을 좀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되지. 그렇지 못하고 지금 이 새로운 것들을 과거의 그 낡은 가죽 부대 같고 그리고 그 낡은 그 옷에 그걸 담으려고 하면 되겠느냐. 그것은 둘 다를 결국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나 망치는 결과를 갖게 된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새로운 어떤 영적인 복들, 우리에게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또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죄의 용서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이 진리는 우리가 반드시 새 포도주기기에 새 부대를 준비하여 거기에 담아야만 잘 보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을 앞부분에서 제가 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 18절부터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도 보면 이게 언뜻 보면 그냥 예수님이 어떤 관리가 와서 자기 딸이 지금 죽었는데 그 몸에다가 손을 얹어만 주시면 살아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니까 그 집에 가서 소녀를 일으켜 주었다. 달리다굼 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해서 그가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한 관리의 청을 받아서 가는 길에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12해 동안 혈루증. 이건 여자들에게 있는 병입니다. 피를 쏟아내는 병이죠. 그 병을 12해 동안 앓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옷을 입을 때에 그 옷술이라는 게 있죠. 길게 입은 옷인데 거기에 옷술이 달려 있습니다. 그 옷술을 잡으니까 그 겉옷 가가 바로 그겁니다. 옷술을 만졌더니 결국은 예수님에 의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해서 여자가 결국은 병에서 치료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은 그냥 쉽게 보면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고침받는구나. 이런 치유 사건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신학적인 의미를 여기다가 붙이게 되면 여기 본문에 보면 여기 18절에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이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일어나 따라가시며 그렇습니다. 일어나.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일어나는지라 그렇습니다. 여기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랑이 빼앗길 날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지금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신학적으로 동시에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면 여기 일어나라는 이 표현이 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오르는 손으로 높이심에, 그가 일으키심에 부활하셨고 그런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부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물론 또 강조하지만 여기서 놓칠 수 없는 것은 오늘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함에 있어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반신반의하는 그런 믿음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믿음이라 할 때에 그 앞절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이 여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저분의 내가 겉옷만 만져도 내 병에서 나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기도의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믿음의 기도가 다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믿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건을,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원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일을, 그 믿음을 보시고 꼭 행해야 됐다는 주님의 어떤 결정이 있게 되면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혹여나 나는 그렇게 되리라 믿고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주님은 내 기도에 관심이 없다거나 주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앞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 어떤 상황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좋은 것으로 또 생명의 길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매우 답답하고 또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예측이 불안한 그런 상황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자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저분을 내가 사랑하고 내 그분께 모든 걸 맡기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시 반복해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그분은 오늘 이 방금 죽었던 이 소녀가 다시 일으킴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그는 일어나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안에 있으면, 그에게 붙어 있으면 반드시 우리도 죽으면 반드시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꼭 가질 수 있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한 관원의 죽은 딸도 살려내십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났지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은 오직 몇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무엇이든 맹목적으로 믿고 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주어졌음에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아무런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주님과의 잔치가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좌정하시고 천국의 잔치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아멘. 자, 오늘도 함께 주3 교회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혹여나 또 신학적인 많은 이야기를 거론할 때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기회가 생기면 좀 더 쉽게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고민하면서 또 큐티안을 나눌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설 연휴가 돌아오는데 설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 안전한 또 귀성길 또 귀경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